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완반응 교재 가지고 세 번째 하는 수업인데요. 오늘은 주제가 이 교재에서 이완반응의 역사적 고찰 부분을 볼 거거든요. 제5장. 그래서 이론적인 파트에서는 6번 공부하는 동안 모든 수행을 이완반응으로 통합한다 라고 하는 목표를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 그것을 위한 첫걸음을 한번 내딛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을 보면 서양의 수행법은 어떻게 이완반응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동양의 수행법은 어떻게 이완반응에 연결되어 있는가 라는 내용을 공부를 할 건데, 이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복습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반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두 가지 생존 기제를 배웠어요. 인간이,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마음의 자동화된 반응들, 몸의 반응들, 이걸 생존 기제라 그러는데, 생존 기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생존을 위해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완 반응이라는 것이 있다. 원래 이전에는 우리가 인간을 연구할 때 투쟁 도피 반응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가 되어 있는 상태였었는데, 허버트 벤슨 박사가 투쟁 도피 반응이 있다면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확인을 해서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름 붙여서 두 가지 생존 기제로 정리를 한 거예요. 투쟁 도피 반응은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뭘 쓰냐면 긴장을 써요. 긴장. 딱 긴장을 해가지고 투쟁할지 도피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투쟁할 때도 긴장을 쓰고요. 도피할 때도 긴장을 써요. 우리가 엄청 잘하는 거. 별 5개. 이완 반응은 이 반응의 반대 면에 있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처음에 가바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엔돌핀 계열의 호르몬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가바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 이완시키는 게 아니라 긴장을 완화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달라요. 요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이완이라고 하는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주된 역할은 뭐냐면 투쟁 도피 반응이 너무 극심해졌을 때, 긴장이 너무 극심해졌을 때, 이것 때문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이것을 줄여주고 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당연히 이완 반응이니까 긴장이 아닌 이완을 쓴다. 긴장은 생존에 유리했어요. 이완은 뭐에 유리하냐면 행복에 유리합니다. 편안함에 유리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이거는 나쁜 거고 이거는 좋은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적절하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이 몸과 마음에 주인이 나라고 주장하려면 이 정도는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완 반응에 대한 내용을 복습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완 반응을 통해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자, 스트레스란 지난 시간에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고요. 그럼 변화에
완전히 저항하지 않는, 순응하는 상태는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극소수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인, 아라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한 되기 전에는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는 없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냐면 내가 다루고 소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소화시킬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했고, 이완 반응에 4가지 촉발 조건이 있었어요. 이거 잘 응용해서 수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조용한 환경에서 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자기만의 마음의 집중 대상, 정신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세 번째는 수용적인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1등 안 해도 돼요. 이것도 1등 하려고 하는 건 투쟁 도피 반응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투쟁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1등을 안 해도 되니까 잘하든 못하든 수용적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편안한 자세로 해야 된다. 여기까지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양의 수행법과 이완 반응 17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71페이지 맨 윗문단에 보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의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의 힘과 삶의 욕망은 어찌 이리도 큰지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진정한 삶인 하느님이시여, 나는 기억의 힘을 뛰어넘어 나아갈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어 당신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오 나의 달콤한 빛이시여, 빛이시여, 빛이시여. 이제 이웃 종교의 묵상의 교과서로 쓰는 고백록의 한 구절인데, 우리가 유한한 삶, 시한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의 힘과 삶의 욕망이라고 하는 장애를 꼽았어요. 기억의 힘은 뭘 말하는 거냐면 과거의 나를 말하는 거죠. 과거의 나가 현재의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업에 끄달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에 끄달리는 것에 상응해가지고 현재의 내가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욕망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재료로 써서 욕망의 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알면서도, 그리고 나의 진정한 길은 하나님의 길인 걸 알면서도 고백하기를, 과거의 나와 현재의 욕망에 나는 너무 끄달리고 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당신에게 되돌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오늘 기독교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 기독교 신비주의를 공부를 하시기 전에 구조를 먼저 아셔야 돼요. 기독교에도 신비주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비하다, 이거는 신기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기한 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통력 있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감춰져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의도적으로 숨기기도 했고요. 탄압해서 드러나지 못하게 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의 목적은 딱 하나. 그게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수행 과제가 있는 거라. 이게 신비주의자들의 모든 수행을 꿰뚫는 수행 방법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아를 항복받는 거예요. 이제 신비주의자들은 자아를 에고라고 부르잖아요. 이 에고를 항복받는 것.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종이 자기 생각이 강하면 진정한 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커피 사오라는데 자꾸 커피 드시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녹차 사오는 거라. 건강하셔야 되니까 쌍화차를 드셔야지. 그리고 쌍화차를 사와버려. 그럼 진정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자신의 이 세계의 진리라. 그렇다면 거기에 나를 완전히 합일시켜야 된다? 이걸 종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랬을 때 가장 강력한, 그리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적이 바로 에고인 거예요. 자기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항복받을 수 있을까? 이걸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웃 종교는 원래 헌신의 길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드러나 있는 길, 현교예요, 현교. 그런데 헌신의 길 말고도 기도와 묵상이라고 하는 전통, 이 이면에 있는 마음의 길이 있어요. 마음의 길. 이 마음의 길은 에고를 없애버리고 분별을 사라지게 만드는 수행의 길이 있어요.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은 자아를 항복받는다. 이게 뭐냐면 해탈이잖아요. 해탈의 길을 추구해요. 이유는 좀 달랐죠? 종이 되기 위해. 근데 이 말이 그냥 단어만 놓고 보면 좀 이상하지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진리로서의 하나님과 합일되는 거라. 뭐랑 똑같냐면 밀교에서 대일열애와 나의 자신의 신구이 삼업을 합일시키는 삼밀 요가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수행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내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2페이지에 무지의 구름의 저자가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맨 윗문단.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인간은 무아지경에 이름으로써 신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는다고 말했다. 그는 책의 제목을 언급하며 수용적 태도를 모든 잡념을 덮거나 잇는 방법이라고 기술했다. 잡념들을 두꺼운 망각의 구름으로 뒤덮으려 노력하라. 그런 생각들은 당신은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잡념이 계속 떠오른다면 지속적으로 억눌러야 한다. 여기 무아지경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에고를 극복한 상태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에고를 극복했다면 무아지경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영속적으로 에고를 극복했다면 이제 무아지경에 든 게 아니라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즉 세인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무아지경에 들고 또 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자 성령의 빛이 된 이들, 성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되는 방법으로서 명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명상.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명상이라고 안 했고 보통 뭐라 그랬냐면
묵상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 그랬냐면 마음의 기도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테레사 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테레사는 이 마더 테레사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프란치스코의 묵상에 관한 글에 대해서 뒤 앞에 나오는데 이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예요. 1562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제 이 마더 테레사하고는 다른 분입니다. 자, 178페이지에 맨 아랫문단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고요한 마음의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떤 수행을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명상을 침묵 속의 기도라고 부르지만 성녀 테레사는 구송 기도를 통해 더 높은 단계의 명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지인은 그녀가 정신적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크게 당혹스러워했다. 이제 침묵 속의 기도라고 하는 게 묵상이자 명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녀 테레사는 성녀라고 불리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침묵 속의 기도보다는 뭘 자주 하셨냐면 구송 기도를 하셨대요. 구송 기도. 보컬 프레이어니까 뭐냐면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절에서 하는 걸로 치면 연불이라든지 아니면 독경이라든지 이거란 거예요. 성녀 테레사는 뭘 가지고 했냐면 그 뒤에 인용문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녀는 늘 구송기도를 했고 그 원칙에 충실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었다. 침묵 속에서 기도할 때는 너무나 많은 잡념이 떠올라 견딜 수 없어 했다. 그러나 정신적 기도라면 어땠을까? 어쨌든 내가 보는 견지에서 그녀는 주 기도문을 충실히 낭송한 끝에 순수한 명상에 도달했다. 성녀 테레사는 침묵 속의 기도를 너무 힘들어했대요. 왜냐하면 잡념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잡념이 떠오르는데 좋은 생각만 떠올라요. 좀 안 좋은 생각도 자꾸 떠올라요. 예, 이것 때문에 수행하시는 분들이 엄청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명상을 했더니 제가 나빠졌어요. 그게 아니라 원래 나빴어요. 근데 이 침묵 속의 기도를 하지 않고 구송기도를 하니까, 구송기도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성녀 테레사는 여러 가지 경전, 성경 구절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주 기도문을 주 수행 대상으로 삼아서 계속 주 기도문을 외우는 수행을 한 거예요. 그걸 통해 순수한 명상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완 반응을 촉발시키는. 근데 그 중에서 정신적 장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에게 잘 맞는 정신적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남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수행해야 된다, 저 수행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그 사람 얘기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만의 수행을 찾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그런 강요도 안 해요. 남한테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못 찾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니까 이것저것 자꾸 쫓아다니니까 남들한테도 이것저것 쫓아다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딱 맞는 정신적 장치가 하나 있으면 얼마든지 이완 반응을 통해 순수한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보면 기본적인 이완 반응의 촉발 조건에다가 각각의 특색 있는 무엇인가 알파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들이. 그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건 네 가지 촉발 조건에다가 어떻게 하면 더 그것을 잘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경험들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됐을 때
실제로 보편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서 말해주는 특별한 수행법들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풍이 다 다른 거라. 자, 이완 반응의 촉발 조건에 보면 자세는 편안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편안해야 되죠. 그런데 선방에 가면 이 결과부자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방에 가면 자세가 세 가지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편안하게 반가부자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파가 있고, 아니다, 무조건 결과부자 해가지고 몸을 항복받아야 된다. 이런 파가 있고, 아니다, 반가부자도 힘드니까 평좌를 해도 된다. 이런 파가 있는 거예요. 동양의 수행법으로 가겠습니다. 187페이지. 동양의 수행법에 인도의 요가가 나오니까 요가를 볼게요. 187페이지 위에 윗문단에 요가에서 이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가에서 명상의 핵심은 하나의 점, 이를테면 어떤 물체나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다. 요기는 하나의 대상에 몰입함으로써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잡념들을 떨쳐버리고 수용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몰입 상태를 에카그라타, 집중이라고 하는데, 엘리아데는 이를 가리켜 마음의 정신적 흐름에 댐을 쌓는 과정이라 했다. 마음의 정신적 흐름이 있는데 이 마음의 정신의 흐름은 멈추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는 폭포수처럼 아주 강력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댐을 건설을 하면 잠시라도 생각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통제 안 되게 흘러가는 생각들을 막아두는 것. 그럼 마음이 고요해지죠. 이걸 마음이 적적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요하게 했어요? 아무 생각 안 하려고? 그게 아니라 방해물 없이 진리를 보기 위해, 방해물이 되는 시끄러운 노이즈 없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이 보는 작용이 활발하게 남아있는 걸 요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댐을 딱 만들어 놓고 고요해진 상태에서 봐야 할 진리를 적극적으로 보는 것. 이런 상태를 적적 요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요가는 에카그라타, 집중해서 이걸 바탕으로 요가에서는 밑에 보면 궁극적으로 가장 높은 집중 단계인 사마디에 도달할 수 있었다 라는 표현이 있죠. 집중을 넘어 사마디에 도달하는 것이 요가의 목적이다. 우리 불교 입문에서 부처님의 생애 배우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의 생애 배울 때 어떻게든 고통에서 벗어나 멸도에 이르는 걸 찾기 위해 출가하셔서 제일 먼저 가시는 게 바로 이 요가 수행자들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삼매를 이야기하는 삼매를 가자마자 전부 다 마스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길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고행을 하러 떠나시는 겁니다. 그때 왜 이 길은 아니라고 했냐면 이 사마디가 궁극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마디 가지고는 일시적인 행복은 얻을 수 있지만 궁극의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불교인 거예요. 자, 188페이지 불교의 마음 수행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러한 준비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기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준비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따띠 싸는 불교의 명상법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 유형은 차분함과 집중력을 배양하는 사마타이고, 두 번째 유형은 통찰력을 배양하는 윗바사나다.
사마타에서 명상자는 고정된 대상에 집중한다. 사마타의 가장 높은 단계는 아나빠나 사띠인데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밤에 사용한 수행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아나빠나 사띠는 들숨과 날숨을 이용한 수련법으로 콧구멍 끝에 정신을 집중한 상태에서 코를 드나드는 숨결의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동양의 수행법으로 지금 인도의 수행법이 먼저 나오는데, 인도의 수행법은 처음에 요가 수행법이 언급이 된 겁니다. 요가 수행은 마음을 한 점에 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점에 둔다. 한 점이 뭐든 어떤 대상이든 정신적 장치를 정해서 요가 수행할 때 주 기도문에다가 마음을 두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되죠. 뭐든 된다니까요. 코카콜라에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코카콜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괜찮아요. 한 점을 정해서 자신의 정신적 장치에다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집중 상태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완성되면 무엇이 되는 거냐면 사마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더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이 수행을 쭉 해보고 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거 아니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가지 수행법으로 구분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의 수행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고 집중 수행이라고 하고, 이 고요해진 마음으로 뭘 해야 되느냐, 진리를 보는, 진리를 꿰뚫어 보는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수행법들과 많이 다른 것이 이 윗바사나 수행을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게 불교 수행의 독특한 점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서로가 서로의 수행법들을 다 교류를 통해 섭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키높이가 이루어져서 다른 요가 수행이나 어떤 다른 수행 속에서도 윗바사나의 요소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분명하게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인도, 동양 중에서도 인도 수행의 특징이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는 것을 범주화시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범주화시켜가지고 명상법을 정리해 놓은 문화들이 있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서양에서는 이런 수행을 하는, 마음의 기도를 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어떤 대상이었냐면 박해의 대상이었어요. 숨어서 했어야 돼.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런 수행자들이 다 존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양지에서 존중받으면서 수행하고 교육을 펼치니까 체계적으로 방대한 수행법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깔끔한 정리, 체계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또 인도 말고 동양에는 도교가 있는데 도교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93페이지. 192페이지부터 읽어볼게요. 이어지는 문단을 다 읽을 건데 맨 아랫 문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도교, 특히 장자의 이야기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평정심을 통해 자연과 합이라는 경지에 이르며 나아가 도에 이르게 된다. 장자는 영혼과 마음만 보듬고 조용히 홀로 거하는 것을 가리켜 모든 것을 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자, 192페이지로 다시 가면 이렇게 잘라서 보셔야 돼요. 사람은 평정심을 통해 뭘 하는 거냐면
자연과 합이라는 경지에 이르며, 이걸 통해 뭘 하는 거냐면 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평정심을 통해, 이게 뭐냐면 이완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이완 반응을 잘 능숙하게 훈련하면 뭐가 되냐면 집중과 사마디에 이르는데, 그게 평정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순간에 일시적으로든 궁극적으로든 자연과 합일할 수 있도록 무아지경에 이르러요. 그러면 자연과 합이라는 경지에 이릅니다. 도가니까요. 도가는 뭘 추구하냐면 도를 추구하잖아요. 자연. 서양의 종교에서는 자연과 합이라는 게 아니라 신과 합의를 하려고 그랬죠. 불교에서는 부처님과 합의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랑 합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합일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무아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지에 이르면 나아가 진리, 도에 이르게 된다. 이게 장자의 수행법인데, 이 장자의 수행법을 한마디로 영혼과 마음만 보듬고 조용히 홀로 거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면 좌망이라고 합니다. 이 좌망에 대한 우화 하나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3페이지에 장자에 나오는데 안회하고 공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회와 공자가 어떻게 서로 수행했는지 장자에 인용된 문장을 같이 읽어볼게요. 안회가 말했다. 저는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중리가 말했다. 무슨 말이냐? 안회가 말했다. 저는 인의를 잊어버렸습니다. 중리가 말했다. 좋기는 하지만 아직은 멀었다. 다음 날 다시 공자를 뵙고 말했다. 저는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중리가 말했다. 무슨 말이냐? 안회가 말했다. 저는 악을 잊어버렸습니다. 중리가 말했다. 좋긴 하지만 아직은 멀었다. 다음 날 다시 공자를 뵙고 말했다. 저는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중리가 말했다. 무슨 말이냐? 안회가 말했다. 저는 좌망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중리가 깜짝 놀라 얼굴빛을 고치면서 말했다. 무엇을 좌망이라 하는가? 여기에서 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장자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수행의 방법이자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장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영혼과 마음만 보듬고 조용히 홀로 거하는 상태, 이것을 좌망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완성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안회가 말을 하니까 중리가 깜짝 놀라서 무엇을 좌망이라고 하는가 점검을 한 다음에 안회가 말하는 걸 딱 듣고 좌망에 이르렀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중리가 하는 말이 대통의 세계와 같아지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없게 되며 큰 도의 변화와 함께하면 집착이 없게 되니 너는 과연 현명하구나. 나는 청컨대 너의 뒤를 따르고자 한다. 이제 너를 따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장자에서 이걸 왜 인용한 거냐면 이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자의 가르침들, 이것이 개념화돼서 문자와 개념으로서 존중받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법상이 되어 사로잡히면 이완 반응, 그리고 나아가서 고요한 자리, 그래서 평정심, 그래서 합일되는 경지로 못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장자는 이렇게 주장한 거죠. 공자와 그의 제1제자, 수제자, 안회는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인의도 개념을 벗어버리고 악도 벗어버리고
모든 개념, 모든 상으로부터 떠난 리상의 경지, 금강경에서 말하는 모든 상의 여인 경지인 좌망에 도달한 이들이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망에 도달한 이였기 때문에 도와 합일할 만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종교, 남의 가르침을 인용하려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준을 한껏 격상시켜줘야 되는 거라. 자꾸 이웃 종교 얘기하시고 그럴 때 그들의 단점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들의 단점을 얘기하는 건 자기 단점을 숨기고자 하는 욕구에 불과하다. 그들의 가장 훌륭한 점을 더 격상시켜서 그들이 나아갈 바를 얘기해 줘야 돼요. 서로 그냥 낯선 것일 뿐이지 수행법의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 전부 다 결국은 이런 과정 아닙니까? 마음에 에고가 아주 산만해요. 에고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산만하다. 이 상태에서는 신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에고를 조용히 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자, 봐보세요. 산만해요. 지금 이거는 생존기제 중에 뭘 쓰고 있는 거예요? 투쟁 도피 반응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1단계로 에고를 조용히 시키려면 이완 반응을 써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이완 반응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점점 커지냐면 마음의 평정심이 함께 높아집니다. 이런 상태를 집중이라고도 하고 사마디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뭘 하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을 보든 알라를 보든 부처님을 보든 아니면은 진리를 보든 아니면 도를 보든 무엇이든 보려면 전제가 뭐냐면 마음이 평정심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평정심에 이르는 과정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이완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에만 이완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완 반응은 끊임없이 산만함과 시속 게임을 하면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 이완 반응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평정심을 능숙하게 높여나가는 과정을 훈련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명상이라 그러는 거야. 명상. 다른 데서는 수행이라고도 하고 기도라고도 하고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이 모든 마음을 닦는 노력들은 결국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다? 이완 반응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나는 수행을 하면 할수록 호흡을 보면 볼수록 호흡이 점점 가빠져요. 막 역호흡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투쟁 도피 반응을 가지고 자꾸 명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 볼 때는 투쟁 도피 반응을 가지고 책을 보잖아요. 그럼 집중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됐거든. 사업하고 일하고 운동할 때도 투쟁 도피 반응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명상할 때도 그걸로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상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였냐면 그걸 꺼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1년을 해도 성과가 안 나고 2년을 해도 성과가 안 나고 10년을 해도 성과가 안 나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뭘 안 배워서? 명상의 본질이 이완 반응이라는 걸 안 배워서. 오늘 서양의 수행 전통, 동양의 수행 전통을 대략적으로 45분 안에 볼 수 있는 건 다 봤어요. 다 보고 나서 그 속에는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의 핵심, 명상 수행에 들어가는 핵심은 뭐였냐면 이완 반응이었다. 이완 반응. 이 이완 반응이
모든 명상 수행을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남은 기간 동안 이완 반응을 훈련하고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다음 주에 한 주 쉬거든요. 쉬고 나서 다음 시간까지 이완 반응 훈련 잘 해보시고, 그렇게 이완된 상태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